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린다면은, 저는 지금 그 서울 CBF에서 또 CBF에서 그 스텝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마다 또 서울 CBF에 참석해서 청년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섬기는 서울 북부교회에서는 그 청년의 교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많은 그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고, 또 제가 또 참고로 청년의 시기를 좀 오래 보내서 또 청년들의 그런 어떤 여러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님 기회를 주셔서 청년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좀 돕는, 청년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지역 교회에서나 또 지역 CBF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어떻게든 좀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CBF 캠프에 참석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삶, 또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침에 시간이 저에게 한 90분 정도 주어졌는데요. 지금 시간이 9시 39분이니까 제가 한 40분 정도 말씀을 전하고 한 10분 쉬고 40분 말씀을 전하는 1부, 2부로 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고 그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룻기에 나타난 룻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서로 말씀 안에서 격려를 받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그 빌립보서 말씀을 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침에는 좀 성경을 많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좀 짚어가시면서 좀 말씀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서울 CBF 선교회의 모토가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고 제자를 삼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과 아울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 함께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이죠. 만약에 어떤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그 사람이 아이폰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아이폰에 대해서 막 그 고객 앞에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폰은 이렇게 해서 좋고 저렇게 해서 좋고 이런 기능이 있고 저런 기능이 있고 이렇게 막 영업하는 거예요. 막 아이폰을 팔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정작 그렇게 막 입에 거품 물면서 아이폰의 좋은 점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와 진짜 좋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자기를 이제 폰을 꺼냈는데 삼성폰인 거예요. 예,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전한 아이폰에 대한 복음과 자기의 그 갖고 있는 폰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막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의 삶이 복음에 걸맞는 삶이 아니라면은 우리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이 우리의 말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으며 그는 얼마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시간 관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고 죄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원리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원리는 첫 번째는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속의 원리. 죄는 내가 지었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의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나에게 내려져야 될 진노를 다 예수님에게 부으셨기 때문에 나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 나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므로 해서 나는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이 대속의 원리에서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은 다 예수님이 하시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한 공로 수혜는 다 내가 받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어쩌면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혜택을 무엇을 통해서 받느냐면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엄청난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그것이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이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한 그 공로 때문에 내가 그 수혜를 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요, 연합의 원리입니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바울 서신에서 누누이 이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은 잘 느껴지지 못할지라도 다 인식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여겨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부활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예수님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어떻게 보면 내가 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예수님을 선택한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한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여겨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그냥 막연한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분명히 삶은 자기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의 삶은 자기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 바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캠프의 주제를 이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순종에 대한 강조입니다. 순종했더니 이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지난 어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은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라는 귀한 간증을 어제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좋으신 분인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부단히 그리스도께 순종된 삶을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던 로마서 1장에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하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온 그 삶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만큼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더 체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기쁨과 영광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서로 그런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 안에, 또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영원부터 계신 모든 능력과 지혜와 부와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계신 그 귀하고 높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받은 구원만큼이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만큼이나 우리가 다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잘 인식하고 살아가지 못해요.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을까입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좀 어렵죠.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데
내 자신을 죽음에 넘기나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름 아닌 자아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주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만 할 때,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지를 청년들과 함께 방문했는데 이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본 기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어떤 영어에 대한 그런 열정도 있고 또 이제 캠프 가니까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습니까? 같이 선교지를 갔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그 마을로 이제 청년들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을 들고 이제 그 외진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가가호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니까 그 어떤 분이 굉장히 병에 걸려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앓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정말 그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예수님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예수님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극렬의 마음이 생겼고 이분을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을 낫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예수님 코스프레를 좀 했습니다. 손을 그분에게 얹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분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가정에 주의 복음이 임하게 해주시고 이분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나오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작은 예수가 되었구나.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 작은 말씀에 그저 순종해서 나가서 그렇게 전했을 뿐인데 그런 활동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가스펠데이도 하시고 복음집회도 하시고 또 캠퍼스에서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삶을 다 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뭐가 좋습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나죠. 정말 살아납니다. 정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꿈틀거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 4가지 케이스를 들어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자신의 간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도의 일이 막힌 거예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바울이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할 일이 많은데 태산인데 나를 이렇게 놓는다니 절망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더 안 좋은 것은 주변에 있는 어떤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옳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바울을 어렵게 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시기심으로 복음을 더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만 복음을 전해?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바울 저렇게 잘난 척 하더니 결국 옥에 갇혔구만. 그건 이제 우리가 하면 되겠지. 이런 어떤 교만한 생각이라고 할까요? 또 바울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라 할까요? 바울은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됐을 때 형제들로부터 많은 상처와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반대할 때, 내가 생각한 대로 어떤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죠. 또 심지어 복음 전도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면 좋은데 어떤 일들이 그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제일 첫 번째 선교사가 하는 훈련이 내려놓는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부정적인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봅니까?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의 시선이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외모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사도로서의 위치 그거 침해당하는 것도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습니다. 다 놓아버립니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분이면 충분하다. 그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왜 자기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답을 아마 또 발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기록하게 함으로. 그렇죠? 바울은 고난을 당함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줬습니다. 왜요?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인간의 시야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다 해야 돼 생각하겠지만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않으실 때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장에 나오는데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그때 바울이 견지했던 자세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겸손하게 될 때 비로소 공동체 안에서 연합과 동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어떠한 일을 같이 해나가게 될 때, 또 공동체 속에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서로 겸손히 섬기게 될 때 그 가운데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모든 봉사와 헌신 위에 자신이 반제로 이렇게 곁들여서 부어질지라도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빌립보 성도들 앞에 세우고 자기는 그 뒤에 빠져서 나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인정받더라도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 이타적인 삶. 많은 경우에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일에서 더디게 되느냐? 이기심이에요. 나를 생각, 나의 자존심, 나의 입장,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잘 감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이타적인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또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 신앙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방해물은 무엇이냐? 자아입니다.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 바울에게는 그것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언어를 능통했고요. 성경도 굉장히 잘 알았죠.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이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에 있는 의무로는 의롭고 흠이 없는 정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배경, 여러분들 배경 다 싸고 계시죠? 거리가 싸고 있잖아요. 인력 써요. 그렇죠? 한술 더 끌려고. 그런 건 세상은 그것을 쌓고 쌓아서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제 어필하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 나를 유익하게 하는 좋은 것들, 심지어 신앙적으로 좋은 것들, 믿음 안에서 좋은 것들, 믿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자랑하는 것들, 나의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도 존귀하고 너무나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 자기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 자랑으로 내세울 만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쓰레기로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이 얼마나 좋았길래 바울은 그것을 추구하며 달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정적인 문제. 바울은 직업이 있긴 했지만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걸어 다니도 했지만 배를 타게 됐고 어떤 숙식 문제를 해결해야 됐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생각했을 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도 자기 본인은 물질이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4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많은 경우에 이 사역자들이 받을 수 있는 유혹 중에 하나는 이제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약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바울이 깨닫고 싶은 것은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분은 영원한 공급자이시다. 그런데 이 영원한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물질을 주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의 루트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질적인 문제에서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풍부할 때도 있었습니다. 부족할 때에는 왜 나에게 부족과 결핍을 허락하셨을까? 이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결핍투성입니다. 저도 부족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물질적으로, 능력적으로 부족한 게 참 많아요. 그럴 때 참 답답하고 어떨 때는 좀 불평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족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넉넉할 때는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부족할 때나 넉넉할 때나 그는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바울의 이 복음적인 삶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실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 죽는 것. 어떻게 죽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그런 삶으로 일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별 교제 시간 때 함께 나눠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 이건 정말 나에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또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복음의 메시지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 죽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거기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낮아지면 높아지는 것이고 버리면 얻는 것이고 나를 희생하면 거기에 반드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죽음이 손해가 아니라 죽음이 오히려 사는 것이죠. 버리게 될 때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이 엄청난 역사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복음을 동참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선택들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저는 이 말씀으로 수양회가 끝났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엄청난 울림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할까? 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정말 기도합니다. 그것이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복음전도 활동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선교지가 될 수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시고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캠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셨다가 자리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지금 시간 10시 5분인데 4시 20분까지 자리에 와주시고 한 가지 금지사항 드릴 게 있는데 지금부터 그 건물 단수가 좀 진행될 예정이어서 12시까지 우리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은 나와도 하시는데 언제 단수가 시작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